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저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번째 익숙함과 영적 매너리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신앙생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유효기간 아니면 일정 기간이 있어서 한 5년 하고 나면 졸업한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신앙생활은 우리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한데, 신앙생활은 신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아니면 내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이 푸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등 하는 건 1등 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1등을 해서 1등을 지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무서운 적, 뭐 각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사단의 방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경계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게 아마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익숙함 혹은 매너리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게 이거예요. 익숙함, 매너리즘. 우리가 매너리즘 그러면은 물론 이게 미술에서 처음 나온 용어긴 하지만,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면 어떤 일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변화를 꾀하지 않고 안일하게 굳어진 습성을 매너리즘, 그렇게 부릅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언제나 그게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프레시하다, 신선하다, 또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독창성, 이런 걸 잃어버려서 타성에 젖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매너리즘,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신혼기 부부도 결혼을 하면은 한참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지나면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권태기라는 걸 맞잖아요. 권태기, 어느 순간에 여성들이 갱년기가 오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권태기도 아마 이 매너리즘의 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 서로에 대한 어떤 설레임, 첫사랑, 존경 뭐 이런 것들을 좀 잊어버리는 순간이 아마도 매너리즘이 아닐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특히 저 같은 목사에게 뭐 말할 수 없이 그렇습니다. 늘 서는 이 강단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매주 드리는 예배가 새로운 설렘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 나오는 것 자체도 물론 은혜지만 오늘도 습관을 쫓아서 나와서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늘도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간의 감동과 설렘을 여전히 받는 분이 계시다면 감사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푸르게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들이 아마 신앙에 프로가 있다면 프로 선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뭐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만, 아마추어의 대표적인 특징은 빨리 포기해요. 빨리. 프로하고 아마추어, 그 프로라고 해서 계속해서 자기 하는 일이 신나고 좋고 그렇지는 않겠죠. 열정이 떨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프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아마추어는 빨리 포기해요. 지겹고 지루하고 힘들면 빨리 포기하는 게 아마추어예요. 근데 프로는 늘상 반복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 장치를 스스로가 마련하는 거예요. 익숙함, 지루함. 프로는 더 익숙하죠. 뭐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프로인데, 근데 그 익숙함과 지루함을 이겨낼 방법을 스스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한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지금 매너리즘 상태에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 리스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매너리즘에 있나 없나. 첫 번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모든 게 좀 무기력하다, 지루하다,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두 번째, 이 설레는 감정이 좀 무뎌졌죠. 감정이 굉장히 무뎌진 거예요. 세 번째, 자꾸 자기가 하던 그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익숙한 방법대로만 계속 일하는 겁니다. 네 번째, 시도하고 변화하는 걸 귀찮아해요. 우리 뇌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의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불편한 거를 자꾸 피하려고 해요. 이 뇌 자체가. 왜냐하면 익숙한 게 편하니까 자꾸 그걸 하게 하지, 이 새로운 걸 배우고 행동하는 패턴을 우리 뇌가 싫어해요. 그래서 그 시도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기가 하던 게 무조건 맞다고 언제나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중에 예스가 많이 나오면 지금 매너리즘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 아닙니까? 리셋 시키면 되는 거예요. 리셋. 언제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게 신앙의 위대함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요, 이 본문에는 익숙함과 매너리즘 때문에 엄청난 기회를 발로 차버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나사렛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 사람 예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부른다고.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른다고. 왜? 대부분의 삶을 전부 나사렛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기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머문 곳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30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부릅니다. 그곳에서는 자기 아버지 요셉이 목수로 일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이제 개하고 다른데 우리가 더 이렇게 해서 정관사잖아요. 그 목수, 다시 말하면 그 나사렛에서는 목수가 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다 알지. 집에 뭘 고칠 일이 있으면 전부 이 집으로 갔으니까. 그 목수 요셉이 일하던 곳이 나사렛이었고,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한 것도 나사렛입니다. 완전 알려지지 않은 그야말로 깡시골 마을, 아주 보잘것없는 마을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이 소개받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냐, 그 시골에서 인물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 변방이 나사렛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저도 뭐 성지순례 갔을 때 나사렛을 들려봤습니다만, 이 회당에 저도 들려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나사렛을 찾는다고요. 그 당시 전혀 몰랐던 시골 깡촌, 그 나사렛을 수많은 세계의 가톨릭, 기독교인 뭐 전부 다 가면은 나사렛을 찾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요한복음 19장 19절에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은 예수님 때문에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이 이름이 지금도 우리가 나사렛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참 우리 예수님이 놀라워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저 밑바닥 인생을 세상이 주목하는 인생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
사람들이 존귀 여기고 주목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 시골 동네에 한 뭐 100가구만, 옛날에는요 100가구, 120가구면 큰 동네였어요. 그 정도, 여기 몇 가구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사렛이 이렇게 깡촌이고 작은 마을이니 서로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저 자식이 어떻다,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다 정도까지도 아마도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친숙함, 익숙함이 오히려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잘 안다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잘 안다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랜만에 공생에 살다가 한 2년쯤 된 시점인 것 같은데 공생애를 살다가 오랜만에 고향 나사렛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니 갈릴리니 예루살렘에서 전하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말과 달리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는 그 역사는 동일했단 말이에요. 나사렛 회당에서도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4절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그래요.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습니다. 신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정도로 놀랐어요. 아니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거다. 도대체 저 놀라운 말씀이 저 사람이 어디서 유학을 하고 왔나? 좋은 스승을 만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진짜 놀랐어요. 그런데 놀라긴 놀랐는데 이 감동이 회개와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함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그들은 너무 놀라서 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눈이 뜨여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뭐 이런 일들이 뒤따라야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 뒷 말씀 54절 이후에 55절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서 이 사람 그 목수 아들이잖아. 우리 물건 맨날 고쳐주던 그 가난한 목수 아들이잖아. 그 어머니는 마리아잖아. 우리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마리아. 가난하게 자란 마리아. 그리고 그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제 이 네 명의 남자 형제들 아마 이 남자 형제들은 다 출가해서 거기서 가까운 도시로 간 것 같아요. 가버나움쯤으로 가서 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는 거 보면 그 여동생들은 아마도 결혼해서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 엄마가 누구다, 아빠가 누구다, 뭐 형제가 누구다, 동생이 누구다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까? 하찮은 집안 사람이잖아. 뭐 보잘것없는 집안 사람이잖아. 그 예수잖아.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생긴 거지? 알 수가 없네. 하고 57절로 이어지는데 예수를 배척한 절에 무시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보통 보면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꼭 소개가 중요해요. 한국 사람은요, 제가 너무도 많이 느낍니다. 그걸. 교회도 똑같아요.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그러면요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저 같은 사람이 올라가면 하나도 별로 뭐 감동이 없어. 근데 한 말씀을 한 20분, 30분 전하고 나면 달라져요. 저는 끝나면 꼭 달라지더라고. 똑같아요. 어디도 이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고 뭐 어디 CEO고 어떻고 저떻고 앞에 꼭 소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소개를 하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들이 다 똑같아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신적 권위,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올라오게 하는 이 놀라운 말씀,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의 출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코 올릴 때부터 다 봤는데, 저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돈 빌렸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격하하는, 배척했다예요. 배척했다. 이 배척하다는 이 헬라 원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칸달리조. 이 스칸달리조에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스칸달리조라는 이 말은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선입견과 익숙함에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스스로가 걸려 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는 거죠. 제대로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배가 너무 익숙해지면 안 돼요. 제가 이 찬양하는 사람들 항상 이야기하잖아. 뭐 저는 말할 거 없고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편해지면 안 된다고. 찬양이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말씀이 익숙해지면 그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익숙한 선입관이 여러분 눈을 가려버려요. 그 말씀 자체의 권위와 찬양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찬양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 아이 내가 뭐 잘 아는 사람이 맨날 또 그 소리네, 맨날 그 듣는 소리네. 그 말씀을 배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찬양을 배척하게 만든다고. 그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감동을 받지 못하면 늘 불만족이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다른 사람 찬양 설교를 평가하게 돼요. 평가하게 된다고. 똑같은 말씀인데 새 가족들은 은혜를 전부 엄청 받았다 그래. 그런데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에이 이건 늘 하던 소리야, 이러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될수록 은혜 받는 게 정상이에요. 왜?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오래될수록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아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더 처음 온 사람이야 그 행동 하나로 판단할 수 있지만, 오래된 사람은 그 사람의 쌓여온 인생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덮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오래될수록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야, 이 참 안타깝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58절 결론이, 이 말하는 게 좀 내가 오늘 힘들게 느껴지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가버나움이고 갈릴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각색 질병 병든 자를 고쳤을 뿐 아니라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친인척들, 친구들, 후배들, 어릴 때 추억이 머문 곳 나사렛,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걸 예수님이 베풀고 싶었겠습니까? 많은 걸 주고 싶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익숙함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더 이상 기적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기적은 믿음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작정하고 믿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억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잖아요. 항상 인격이 있어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기다려주고, 우리가 마음문 열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억지로 막 문 열고 억지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그렇게 일하지를 않으시더라고 보니까. 참 하나님 감사한 분이죠. 영적 매너리즘은 사모함을 앗아갑니다.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사모함이 없어요. 설렘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늘 마음이 드라이해요. 건조해요.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비판만 존재하게 돼요. 평가만 존재하게 된다고. 그런 사람한테서는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요, 절대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익숙함은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나사렛에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 갔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친인척들, 친구들한테 정말 많은 선물을 준비해 갔을 텐데 그 선물 보따리를 펼치지도 못하고 닫아가지고 떠나버렸어요. 기회를 놓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항상 이제 제가 목회를 오래 하잖아요. 지금 오래 하고 있으니 항상 이걸 예서는 거죠. 항상. 이 익숙함과 매너리즘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관점을 자꾸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열린 사고가, 오픈 마인드가 진짜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요. 자기가 공부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요,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발전하지 않는다고요. 프로는 늘상 반복하는 일을 늘 새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해요. 이 일을 놀이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프로예요. 그게 프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세상에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것이요, 똑같은 게 없다니까요. 이제 밖에 나가보세요. 구름 한 점이 똑같이 거의 있나? 늘 바뀐다니까요. 공기도 바뀌고요, 풀 한 포기도 바뀌고, 심지어 여러분 지금 몸의 세포들도요 계속 바뀝니다. 성인의 몸을 구성하는 약 30조 내지 40개 조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약 2천억 내지 3,3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매초 1초에 약 380만 개의 세포가 끊임없이 교체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뭐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태어났나 하면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사고 치고 아이 참 놀라워요. 내 보면 참 놀라워요. 어느덧 저보다 키가 이만큼 커가지고 있는 거 보면 그거 보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이 DNA 세포들이 늘 움직인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생물학적으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는데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크라는, 제가 이분 살아계실 때 이분 책을 참 많이 제가 읽었었는데요. 이 피터 드러크가 영적인 타성과 지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평생 동안 죽기 직전까지 90 넘어 돌아가셨는데요. 그 전까지도 철저하게 지킨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참 배워야 되는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매년 3년 내지 4년마다 한 번씩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학문과 주제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본 미술을 공부했다가 어떤 때는 경제학 공부했다가 어떤 때는 역사 공부했다가 본인이 3, 4년마다 주제를 바꿔서 늘 새로운 학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학문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틀을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왜 그가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물었는데 우리 피터 드러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방법론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나를 과거의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랬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는 못해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거, 그래서 악기를 새로 하나 배운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여러분한테 좋은 거죠. 우리도 이 익숙함의 덫을 깨어야 됩니다. 이 사모함, 갈망 이런 게 사라진 자리에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많이 아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너무 익숙해지는 순간, 그래서 감동을 잃는 순간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고 종교라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럼 그냥 예수도 그냥 종교인 중에 한 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익숙함을 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작은 변화들이죠. 우리가 이민 삶이 너무 단조롭지 않습니까? 단조롭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단조로운 삶 속에서도 항상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이 항상 기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성경 퀴즈 대 하니까 열심히 읽으세요. 이 동안이라도. 이 성경을 읽으면 이 개역 개정 번역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개역 개정만 읽지 말고 다른 뭐 새번역이라든지 뭐 현대 성경이라든지 뭐 공동 번역이라든지 여러 번역의 성경 한번 읽어보라고요. 새로운 맛이 있어요. 아니면 또 영어도 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 버전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뭐 설교 준비할 때 적어도 한 4가지 정도 번역서를 항상 제가 읽습니다만은 항상 읽어봐야 돼요. 항상 읽어보면 이게 탁 오는 게 달라요. 개정에서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는 거 번역서 또 영어가 확 다가오는 게 또 있더라고. 여러 가지가 이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자체도 뭔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은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에 끝. 요즘 특히 대부분 그래요. 보고 듣는 것에서 끝. 그냥 영적인 소비자로 머물고 있다는 거죠. 이 영적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 듣고 요즘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SNS, 뭐 유튜브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다 끝. 한국에는 특히 1인 가구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뭐 1000만이 넘다 그러던가. 1인 가구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아니면 또 나이 들어갖고 혼자 살고 편하거든. 1인 가구 뭐 그래서 식사 반찬 또 1인 가구에 맞는 반찬들이 막 유행하고 집도 딱 1인 가구 그런 집들을 많이 지어가 팔고 지금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이제 한국은 트렌드가 원체 강하니까. 근데 여러분 1인 가구 혼자서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엄마 아빠 떠나가지고 나 혼자 사는 거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아주 그냥 그들의 비전일 수도 있어. 그러면 처음에 편하지. 아무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늦잠을 자든 뭘 하든. 그러면 그 사람들 하는 게 뭐야? 침대에 있거나 어디 맹 이거 뭐 셀폰을 잡고 살든지 잡고 산다고 이게. 잡고 산다고요. 맨날 눈을 이거 받고 산다고 그냥. 처음 1시간 2시간이야 좋지. 5시간 6시간 뭐 하루 이틀이야 좋지. 계속 그래봐요.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예,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계속 보기만 보면 생각이 폭이 줄어들어요. 여기에 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딱 바보로 가는 지름길인 줄 아세요. 이 생각의 폭이 좁아요.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와요. 1인 가구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어느 또 찾아봤더니 또 1인 가구 있어가 너무 좋다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외롭다고 또 1인 가구들끼리 또 같이 모여가 살대. 이런 가구들끼리 같이 모여 살아가지고 같이 또 식사 같이 하고 뭐 이런 걸 자기들이 또 만들더라고. 특히 몸이 한번 아파 보면 알아요. 몸이 한번 딱 아픈 순간 외로워. 너무 외로워. 자기 밥 한 끼 챙겨줄 사람, 약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 해 만든 대로 살아야 돼요. 인자가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게 이렇게 이제 서로 기대며 살아야지. 싸우더라도 기대며 살아야 돼.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1인으로 가면 세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고. 사이버 집에서 맨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안 되는 거 무조건 병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나 핍박받는 사람들이나 그 사이버로 이렇게 보는 거지. 무조건 나와서 몸을 부딪히면 싸우더라도 부딪히는 게 복인 줄 아세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해.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예, 복 말고 다른 말 막 하고 싶은데 참고 당신이 뭐 부인 남편 보고 이 화상 뭐 그러고 뭐라 한다잖아요. 이 왼수 덩어리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왼수 덩어리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다 그리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 침체하기 시작하니까 뭐든지 새로운 걸 해야 돼. 방 정리만 잘 해보세요. 자기 방 정리, 책상 정리, 컴퓨터 파일 정리라도 해봐. 그것도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딱 그걸 하고 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메모,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적자 그러면 생존한다 누가 그러대? 적자. 메모가 우리 이걸 회로를 돌린대요. 메모. 저는 그걸 저는 목사로 살다 보니 딱 뭐든지 요즘 물론 컴퓨터를 많이 하지만 딱 적어서 적는 순간 이게 돌아요. 뇌파가 이런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누구 이름 한 명만 적어봐. 이름 한 명 적고 뭐 생각나는 거 스케줄 하나만 적어봐요. 그때부터 이게 뇌파가 작동을 한다니까요. 진짜 계속 생각이 이어져요. 그거 신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칼럼을 지금 거의 주보 칼럼을 20년을 적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칼럼 한번 적어요. 매주 목사님들이요 칼럼 한 5년 적으면 그 다음부터 칼럼 안 적어요. 칼럼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저도 주보 준비하면 제일 시간 많이 들리는 게 칼럼이에요. 뭘 적어야 되나 이거 엄청 이거 시간 많이 그래 유심히 봐주세요. 오늘 6.25 전쟁에 대해 적어서 여러분 내 나름대로 시간 엄청 들여서 적는 거예요. 20년을 적는다 생각해봐요. 적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알았어요. 설교도 여러분 제가 막 일주일에 몇 번을 설교합니까?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갖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적 자원이 이 자원이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쓰면 쓸수록. 물론 공부를 해야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게 있게 마련이지만 안 쓰면 다 녹슬어요. 여러분 그렇죠? 기계들도 막 집에 뭘 아끼지 마세요. 여성분들 가전제품 아끼지 말아요. 너무 오버해도 안 되지만 무조건 돌려야 된다고. 가전제품이고 뭐고 무조건 돌려야지. 그게 더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오래 놔두면 안 돼요. 똑같아요 이거. 계속 써야 돼. 계속. 제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일단 저는 딱 타이핑 한 줄 쫙 쓰면요 그 다음 주르륵 나와요. 물론 막히면은 뭐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안 나올 때도 있지. 그런데 일단은 적기 시작. 글을 작는 사람, 소설가들, 수필가들이 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일단은 앉아가, 일단은 뭐든지 쳐라는 거예요. 뭐든지 생각이 정리가 안 돼도 쳐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워요. 이게 인간의 위대함이 놀라워요. 뭐든지 여러분 너무 많은 계획을 해야 되지만 너무 많이 계획하지 말고 일단은 발을 디뎌요.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크리에이티브 띵킹,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익숙함과 매너리즘을 생각하면서 성경 속에 이걸 극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막 묵상하는데 그냥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물론 엘리야는 매너리즘이라기보다는 번아웃입니다. 탈진인데, 탈진이는 얼마나 탈진됐으면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죽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탈진해, 무기력해진 거지.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일단은 하나님이 그 갈멜산 배경은 여러분 또 이 초신자들은 잘 몰라갖고 배경 설명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하여튼 간에 여러분 열왕기상 찾아보세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쨌든 바알 선지자 뭐 하여튼 몇 년 동안 뭐 비가 안 오고 가뭄이었다가 비가 내리고 뭐 맨날 쫓겨다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아합 제일 악한 왕이 또 다스리는 또 가장 악녀 이세벨이 왕비로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에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나오라 그래서 나와서 이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승리했는데 그 다음부터 번아웃 돼 일어나지를 못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거 일단 탈진한 자리에서 벗어나라. 항상 긴장과 위협이 있는 이세벨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단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호렙산 한 40일 가야 되는데 그 땅을 언약의 땅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매너리즘이라는 게 뭡니까? 늘 머무는 장소, 늘 같은 일, 늘 같은 사람들, 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새로운 환경이 필요해요. 새로운 환경. 그렇다고 또 이거 집에 또 가족들 보기 싫다고 어디 가지 마세요. 또 부인들 어디 딱 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환경. 특별히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면 더 좋아요. 엘리야도 1대1로 나중에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쨌든 장소를 이동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거기 가서 고요한 가운데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회복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가끔씩 여행을 할 수 있는 분은 또 여행하는 것도 새로운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일상의 삶의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그게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매너리즘 탈진을 벗어나게 하는 그 반복되는 그 삶에서 잠깐 어쨌든 너무 바쁘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말고 죽으려고 그러면 왜 시간 다 죽으려고 그러면 다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 일상의 자리에 탈진한 자리에서 잠깐은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도원이든 어디든 이렇게 가는 시간 필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킨 두 번째 방법은 충분히 쉬고 먹고 자게 하는 거였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배가 계속해서 먹여.
까마귀를 보내가 먹이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깨워가고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뭐 한 병 물을 주면서 어루만지고 막 주물러도 좀 마사지도 하고 하나님이 야 자라 푹 자게 만들었어요. 먹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굉장히 배고프면 배가 고프고,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가끔씩 자기 자신을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우리 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그래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주의를 빠져서 그런가? 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죄를 지었으면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매너리즘이든 뭐 이런데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빠지기 쉬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피로예요. 피로. 육체적인 피로감, 일상의 고된 일, 반복되는 일,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매너리즘의 중요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고 재우고 쉬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피곤하죠. 피곤한 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A sound mind in a sound body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육체가 되어야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삶을 먹고 쉬게 하는 것도 매너리즘에서 이기는 거다. 막 일에 쫓겨가지고 그냥 뭐 10년, 20년 막 휴가 한 번 없이, 제가 처음 캐나다 왔을 때 어느 장로님이, 물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 컨비니언스 하셨는데 그때 한 번도 휴가를 간 적이 없대. 그때 장로님이셔갖고 성교 이야기했대. 성교도 자기 한 번도 간 적 없대. 이제부터 가세요. 일주일 빼가지고 그냥 안 죽어요. 안 죽어. 나중에 그분이 깨달았어. 나중에 자식놈들이 하나도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자식놈들은 자기 갈 거 다 가는 거야. 아버지는 바빠 죽는데 자식들은 그냥 자기 휴가 갈 거 다 가고 그래서 화가 막 나요. 물론 제가 옆에서 좀 부추기기도 했지만 예. 그래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해부터인가 하여튼 선교도 가고 그랬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뭐 다 입에 풀칠하는 게 어려운 세상이긴 하지만 그러다가 어떡할래요? 그러다 암이 걸리거나 죽으면 그 얼마나 후회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일주일 중 하루는 무조건 쉬라 그랬잖아요. 안식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건강한 육체를 회복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 세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일이라고요. 그게 쉬는 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쉬면요, 쉬는 것도 영적인 일이라고. 그게 두 번째 하나님 방법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킨 방법이 뭐냐? 호렙산에 부르셔서 충분히 여러분 이게요, 몸이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어와요. 제가 보니까 부부싸움이고 뭐 성도 간의 다툼이고 보면은 다 힘들어. 다 그냥 마음이 드라이 해가지고 그냥 누가 하나 건드리기만 해라 그냥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툭 건드려 봐요. 터지지. 지금 안 그래도 어디 터질 때를 찾고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절대 터질 사람을 건드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왜 그래? 여유가 있어 봐요. 돈도 좀 잘 벌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몸도 좀 이렇게 건강하고 하면요,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한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진짜 핍절하고 피곤한 사람들 말을 들어주고 식사도 한식 대접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사실 이래야지 교회가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또 힘들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주고. 교대로 여유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교대로 여유가 생겨야 돼. 교대. 셋째가 이제 호렙산까지 하나님 불러가지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잖아요. 이제 충분히 자고 들을 준비가 엘리야가 다 됐어. 그때는 막 죽여달라 그러더니 딱 되고 나니까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 엘리야가 듣는 거예요. 야, 너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 두 번째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세 번째는 너 이제 나한테 와야 되니까 너를 이을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 이제 이 세 가지 사명을 주거든요. 사람은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사명 때문에 엄마가 왜 강합니까? 엄마 아빠가 자식을 지켜야 되니까 엄마가 강한 거예요. 그게 사명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면요,
매너리즘이고 뭐고 그럴 시간도 사실 없어.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거죠. 엘리야는 항상 자기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서 나 혼자 다 없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돌보지 뭐 이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착각하지 마.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어. 여러분 숨어있는 의인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혼자 잘난 거 아니에요. 다 열심히 하고 숨어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타나지를 않아. 말을 안 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와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떠드는 사람들 말고. 이게 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 엘리야 보고 야 인마 잘난 체 하지 마라.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이 마지막 사명.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끝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이신데 나 없이 무슨 하나님 일을 못하겠어요? 너 없으면 또 다른 사람 세우고 하니까 내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야 되니 너는 끝났고 엘리사 세워놔라. 그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잖아요. 엘리사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익숙함과 영적 매너리즘이 참 우리가 위험합니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잘 알다시피 개구리 정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구리가 찬물에 넣어놨다가 불을 떼가지고 슬슬슬슬 이렇게 불을 올리면 좋다 하면서 그 죽는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슷하거든요.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는 이 익숙함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편안하니까 변화를 전혀 추구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뒤처지고 밀려나기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너무도 편안한 생활이긴 하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계속 자기 자신을 친다 그러잖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친다 그러잖아.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에서 멀어질까 봐 항상 자기 자신을 친다잖아요. 그래서 계속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삶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쉬어야 되죠. 오늘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변화도 줘보고 쉬어도 줘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명을 받아보고 익숙함과 매너리즘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너 목수 아들이잖아, 너 별거 아니잖아, 너 집안도 없잖아, 네가 뭘 가진 게 있어,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사렛에 오시면 나사렛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익숙함과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이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익숙함과 매너리즘을 넘어가면은 그거 넘어가면요, 이 멘탈과 신앙의 최고봉이 이른답니다. 이 매너리즘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 최고봉, 그때가 베스트 인생이라, 그때 최절정.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사렛의 사람들이 너무도 익숙함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익숙함과 매너리즘을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 만날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